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복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복에 대한 단어 중에는 첫째로 율로게오가 있습니다. 율로게오는 조언이라는 유와 말씀이라는 노게와의 합성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복에 대한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얻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예정의 복, 원죄 사함의 복, 중생의 복, 거듭남의 복, 생명책의 구원의 이름이 농명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체의 복이라서 자신은 알지만 누구에게도 보일 수가 없는 복입니다. 오직 행함으로만 보일 수 있는 복이 바로 율로게오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왜 얻어야 합니까?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을 얻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있기에 이 복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얻은 자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생명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회복된 자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는 일반적인 생명, 임시적 생명,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 비오스의 인생은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70이고 강렬하면 80세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실로 날아가는 참새와 같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인 복을 얻지 못한 인생은 임시적 생명만을 가지고 살다가 가론유다같이 원치 않는 것으로 가금하는 것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쓰이는데 거기에 보면 과부가 가지고 있던 전부의 생활비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두 넷돈인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자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셨는데 주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신 것은 그가 가진 두 넷돈, 이 두 넷돈은 마치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돈을 넣었다기보다는 생명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주님이 그렇게 그녀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회입니다. 조회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생명을 먼저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일반적인 생명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지만 성경에는 구원 얻는 순서는 나열해 놓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었던 영이,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지 않아요? 거기 죽었던이라는 단어가 바로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 기능과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죽었던이라는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 기능과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기능이 마비해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어지고 구원 얻었다는 것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 기능과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기능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이 두 번째로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을,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선물로 얻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선물이 바로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에 생명책에 구원의 이름이 농명되는 것입니다.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인데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도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배급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얻는 복에 관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이방인들은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요체라고도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얻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영적인 복, 율록에 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율로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이 21장 9절 찬송하리로다, 야고보 3장 9절에 찬송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쓰인 단어가 바로 율로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행복이라는 마카레에서 유래된 말로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강의 복과 주로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따라서 마카리오스는 영이 얻는 구원의 복이 아닌 구원 얻고 난 후 몸이 받는 주로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몸, 즉 소마, 바디가 있기 때문에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로교의 복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지만 마카리오스의 복은 항상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의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하지만 몸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복인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장수의 복과 그리고 지혜의 복과 인생길을 지도하는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 등등을 말합니다. 이 같은 복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구원을 만들어낸다면 몸이 받는 물질의 복은 그리고 마음이 받는 평강의 복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피와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고 성령님과 말씀, 이 말씀이 물질의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이라서 성경에 얻는 복보다 받는 복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이는 일평생 복을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는 복에 관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해서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라 해서 복이 마카리오스이고 야고보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구원이 아니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복도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거기에 보면 전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것을 비워낸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는데 먼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심령이 온유하고 의를 추구하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남을 화평케 줘야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바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인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 놓으면 이 복이 천국에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카리오스 즉 마음의 평강과 물질의 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받고 살아가야 천국에 가면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마카리오스 복을 많이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복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에 대해 쓰인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구원의 복은 욜로게오이고 물질의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복은 믿음으로 얻고 물질의 복은 말씀으로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은 은혜라면 물질의 복은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율로교의 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물질의 복을 뜻하는 마카리오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